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1월 2일 창세기 2장을 읽는데 2장은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6일 동안 각각의 내용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내용과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금령을 주신 말씀, 그리고 여자의 창조와 혼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또 설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3가지 주제만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되어 있고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람처럼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가?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 일곱째 날에 주는 안식의 의미는 피곤해서 쉬는 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내용이 드러난,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안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이 안식하신 내용을 근거하여서 아주 중요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내용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볼 때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니까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생에게 참된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맞게 될 그 참된 하늘나라의 극치의 모습들, 그때 참된 안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참된 안식으로서의 내용들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이해하며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한 것들이 많은데 좀 생략하고 두 번째 내용,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하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도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들지 않으시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 만드셨으면 될 걸 만드셔서 사람이 죄 짓게 하는가, 이런 비판이나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그 과실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죄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 자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에 있어서는, 특별히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었으나 여전히 그 스스로 마음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것인가, 욕심에 이끌려서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떠나게 된 그 사람의 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그거 막으시면 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따먹으려고 할 때 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 먹어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냐? 왜 이렇게 연약하냐? 라고 막으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는 인간의 죄를 허용하셔서 인격적인 그 모습들을 대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궁극적인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하와와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살았다. 에덴 동산에서 자식 많이 낳고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는 노동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가 대신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노동하는 그런 고용 받은 그런 노동자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정말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단초가 된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최초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들 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 안에는 살로 채우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올 때 아담이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부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결혼이 나타나고 결혼 제도, 혼인 제도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 제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혼인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오해하고 둘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또 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결혼 제도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만을 위해서 돕는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인 여자가 없는 것을 돕는 것이고 또 아담에게 없는 것을 여자가 돕는 서로 다른 것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그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보고 또 남편을 볼 때 서로 다르다.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하여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내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남편으로서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여성으로서는 남편이 그 많은 세부적인 것과 또 자잘한 것들을 잘 못 볼 때 그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토록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한 여자를 두신 것 보완하는 여자들이 많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땅을 정복할 때 자식들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 되지 않는가. 더 잘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로서 한 아내를 보면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기쁨과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격과 또 기질과 모든 것들이 맞을지라도 신앙이 맞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에 대단히 어려운 줄 알아 그것을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신앙이 맞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결혼이 이루어진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 자손을 낳을 때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교훈받았는데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한 일과 최초의 금령 그리고 혼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을 잘 깨달아 부부 사이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역할로서 잘 감당하며 경건한 신앙의 계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